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니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순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자, 오늘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라고 하십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가 어려울 때 부르짖는 게 잘못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오히려 어찌 부르짖느냐고 책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기도하는 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될 때가 있지만 지금은 순종으로 행동할 때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순종으로만 일어납니다. 순종이 없이는 역사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홍해의 기적을 보면 기적을 일으킨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바닷물을 가르고 나서 그들을 앞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그들이 먼저 홍해 앞으로 전진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의 발자국을 떼지 않으면 홍해는 갈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홍해를 가를 계획을 가지고 이끌고 오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홍해 바닷길 속으로 있는 해저 터널이 이미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다 그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싸워서 이기는 분이 아니라 이겨놓고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고 신뢰도 없었으며 순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불평과 원망만 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2세대는 달랐습니다. 1세대의 약점을 딛고 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순종의 꽃을 피운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후에 가나안 땅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도 하나님은 똑같이 갈라지지 않은 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발을 물에 담갔습니다. 그때 발이 물에 들어가자마자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홍해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제가 이 큐티 목회를 처음 시작하려고 할 때 마치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막막했습니다. 우리들 교회 이외에 이 길을 앞서간 사람도 없었고 여기에 길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에게 길이 없는 이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 솔직히 저에게 이 홍해가 갈라지리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저도 길이 없는 이 홍해 바다 앞으로 갔을 때 죽고 망할 것이 두려워서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 저를 이 큐티의 목회의 길로 가게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차피 다른 길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길이 없는 은혜였습니다. 어차피 뒤로 가도 길이 없었고요, 옆으로 가도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 이왕 가야 한다면 하나님께 순종이라도 하자는 이 막연한 심정으로 이 큐티 목회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는 너무 부끄러운 순종이라도 받아주셔서 제 앞에 길을 내어주시고 방법을 열어주시고 또 갈 수 있는 힘까지 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는 믿음은요,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행한 그 순종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할 때도 이 큐티의 꽃이 적용과 순종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이 없는 큐티는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무익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했습니까? 큐티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믿음으로 순종하고 적용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회피 수단으로 기도하고 큐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기 싫고 가기 싫은 바로 그것이 내가 순종해야 될 일과 길임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믿고 순종함으로 나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늘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한마디로 말하면 진퇴양난이죠.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사방이 막힌, 모든 것이 가로막힌 진퇴양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상황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는 것은 이런 상황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홍해도 없게 하시고 또 애굽의 추격도 없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이런 기도에 거꾸로 응답하십니다. 홍해 바다를 앞에 두시고 정면으로 우리를 바닷속으로 밀어넣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무서운 그 두려움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넣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사방이 막혀서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야 우리가 그때 비로소 하늘을 쳐다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방이 막힌 이 진퇴양난의 상황을 주시는 것은 땅에 속하여 땅만 보고 살아가던 우리에게 이제는 하늘을 쳐다보는 인생이 되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인생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여호와를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바로 이 장면을 해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날 세례받았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의 말씀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방이 막힌 이 막막한 고난의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들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찾고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은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진퇴양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 안산중앙교 성도님들에게 소개했던 우리 교회 묵상 나눔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한 번 더 많은 성도님들이 듣고 있는 이 새벽 큐티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의 큐티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도님은요, 얼마 전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행 중 연로하신 아버님이 갑자기 위독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때 그 진퇴양난의 위기 때 성도님이 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평생 예수를 거부하며 살아온 그 아버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이 사건을 묵상한 우리 성도님의 큐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8월 5일 큐티, 제목 마지막 경고. 실수하지 않으시며 100% 오르신 하나님은 이번 여행이 위기였던 순간에 하늘 문을 여시고 기회의 시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말에도 무시하며 듣지 않았던 바로 같은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십니다. 담배를 끊으시라, 골고루 드시라, 자제하셔라. 아무리 외쳐도 나와는 상관없고 담배가 건강에 안 좋다는 것을 누구보다 아시지만 그 이야기만 하면 펄펄 뛰시는 완악한 마음이 꺾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돌아가실 뻔한 위기 가운데 한순간에 그 완고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영접하시는 것을 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속에 있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망하며 인내하니 위기를 축복으로 돌려놓으신 그 영적인 아버지가 어찌 그리 좋은지요. 목회자 사위와 딸의 결혼을 누구보다 반대하셨던 내 아버지는 결국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종인 사위를 통하여 세례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죄인인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측량할 길이 없음을 고백하고 찬양드립니다. 집행자이신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연히가 어디 있으며 기적이 어디 있을까요?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행하셨사오니 재앙이 아닌 영원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위기를 최고의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방이 막힌 이 진퇴양난의 상황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바로 그 기회의 때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준비하는 그 사람이 위기의 사건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사건으로 변화시키는 바로 그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위기를 기회로만 해석하며 위기를 위기로만 해석하며 우왕좌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평소에 말씀으로 준비된 자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진퇴양난의 말씀으로 양난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외침으로 가정의 구원의 문을 여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이루십니다.
자, 오늘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날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홍해라는 한 장소에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애굽의 심판을 동시에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셔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구원해 내셨지만 반대로 애굽의 군대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이 되셔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홍해 바다에 수장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성경 속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홍해라는 한 공간에서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라는 이 한 공간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 심판을 피할 자도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방문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구원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심판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겠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 식구 가운데 심판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맞이하게 될 사람이 있지는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니 우리가 어떻게 애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만 구원받았다고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정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내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덮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심판에서 구원으로, 멸망에서 생명으로 능히 옮겨줄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를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보혈의 피로 덮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 매일 말씀의 인도를 따라 구원을 위한 믿음의 적용과 순종을 잘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위한 적용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홍해가 갈라지고 구원의 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만약 오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방문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심판의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지금 내 식구들 중에 심판의 하나님을 만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애통함과 간절함으로 말씀의 적용과 순종을 이루어서 구원의 길을 여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순종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8월 12일 보석 상자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가정은 지켜야 합니다. 남편이 바람을 펴도, 아내가 바람을 펴도, 남편 혹은 아내가 구타를 해도 가정은 지켜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깨끗한 호적을 물려주는 것만큼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사방이 막힌 환경에서 구원을 들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믿음으로 행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구원을 위해 우리가 가야 될 이 십자가의 길을 잘 가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위한 걸음을 뗄 때마다 길을 내시고 방법을 내시며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리라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길을 내시며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오늘 우리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